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성구 영신 예배 안 오실 분들 계신가요? 성구 영신 예배 안 오실 분들도 있어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복을 엄청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복. 금요 기도에 지금 계속 제가 복설교하고 있는데 지켜주시는 복이 첫 번째예요. 지켜주시는 복. 예, 우리의 몸도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딱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 12.12 사태, 5.16, 5.18 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 아닙니까? 이제 2024년도 12월 3일은요.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아요. 계엄령 사건. 이거는 역사에 이제 역사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외워야 돼. 12월 3일은 뭐야?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그러니까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의 사자로 발표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학의 교수들이면 학자들이고 지식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발표한 것이 뭐냐면 도량발호라는 말을 했어요. 도량발호. 무슨 뜻이냐?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이게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2024년을 정리하면서 2024년은 어떤 해인가? 도량발호의 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대학의 교수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상류층 아니에요? 학자들,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런 내용의 사자성어를 이야기했으니 올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3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딱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누군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충성 맹세를 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그 유대 인근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권력의 욕심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다 죽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자기 아들들도 죽였고요. 자기 장모님도 죽였어. 헤롯이. 폭군 중에 폭군이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미친 거죠. 헤롯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저출산 1위예요. 세계 대학자들이 뭐라고 전망하고 하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요?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죽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출산을 장려하죠.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귀죠, 마귀. 악한 마귀예요. 마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폭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다스리시던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통치자 헤롯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마태가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왕 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속한 그 기관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만큼은 내가 제일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해요. 물론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통치자 되고 싶어 하고 왕 되고 싶어 하는 권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내가 왕 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는요, 왕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삶의 통치권을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진정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것이 불안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진정한 살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요,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득세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 국민들의 신음소리, 분노의 소리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3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 두 번째는 그 왕은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왕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3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 날 고생해서 헤롯 왕궁까지 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동방박사들도 엄청나게 큰 슈퍼스타를 보면서 오랜 세월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왜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온 유대를 소동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소동시켰을까요? 온 유대를. 자기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요, 온 유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온 유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타라소,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동이라는 단어가 타라소예요. 무슨 뜻이냐? 흔들다, 동요시키다, 혼란에 빠뜨리다,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헤롯이 느낀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온 유대 땅을요 소동시켜버린 거예요.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헤롯이 쿠데타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쿠데타. 친히 쿠데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어? 하면서요 서열을 일으킨 거예요. 요즘 우리 현실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희 이 말씀 묵상하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왜 헤롯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자리를 넘보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애우고 있고요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대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예언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내용이 본문 6절이에요. 왕이 태어났을 것을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태어난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헤롯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 헤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헤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잘못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결심을 해야지. 공동체를 살리는 결심을 해야지. 공동체를 죽이는 결심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결심을 하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까?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 여러분은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새해를 앞두고.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왕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거든. 헤롯 왕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은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왕께 경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헤롯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위선자예요. 위선자.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장하고 있어요. 겉다르고 속달아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경배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해요. 이게 헤롯의 진심이에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이게 헤롯의 진심이라니까요. 그래서 헤롯의 진심은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헤롯의 진심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헤롯의 진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헤롯이 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또 다른 왕이 있냐는 거예요. 25일 날 성탄 축하 발표할 때 우리 청년부에서 그 헤롯의 모습을 잠깐 우리 박예은 자매가 딱 아주 캐릭터가 아주 그냥 잘 어울리더라고. 잘 묘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왕권과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헤롯과 같은 사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헤롯과 같은 사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요,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헤롯처럼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탁 희생시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요, 돈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채찍꾼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엘리트예요.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냥 어부 출신들이야. 물고기 잡는,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이야. 그냥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맡긴 거예요. 회계를 맡겼어. 그랬더니 예수님 팔아버려요. 가룟 유다가. 왜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주인이요, 자기 왕이 돈이었어요. 돈을 숭배한 거예요. 돈을 왕으로. 헤롯은요, 권력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룟 유다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보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예배는요, 영어로 worship이라는데 worth 플러스 10이에요. worth라는 것은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그 대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권력 붙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헤롯은 자기의 왕권,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왜요? 헤롯은 가룟 유다는 돈이 왕이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긴 거고요. 헤롯은 권력이 왕이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걸림돌 되는 것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정녕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순간순간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가룟 유다의 이 죄성이 있고요, 헤롯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무슨 문제인가?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딱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이 문제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요동치는, 소동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동쳐요. 그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불안하고 혼란에 빠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환경과 상황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리고요, 자기의 왕권에 누군가 도전하면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린 자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반드시 보복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헤롯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헤롯을 죽여야 된다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오랫동안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자기가 왕인 자입니까? 아니면 왕이 누군지도 몰라서 여전히 헤매고 다니는 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지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 물어요. 근데 뭐라고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 헤롯 왕도 알아요. 지금 왕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세상이 정령 원하고 갈망하는 왕을 가리켜서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을 경배하기는커녕 그분을 죽여요. 왕의 특징과 성격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냥 왕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 그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한 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헤롯은요,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죽여. 그리스도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왕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왕은 어떤 분인가? 6절 끝부분에 보면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한 부분, 한 영역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양의 전 인생을 이끌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 시점에서만 목자인 게 아니라 전 생애를 내 삶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 목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그 목자는 어떤 분인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여기 보세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푸른 초장에서도, 실만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며 저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을 더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을 더하면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의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왕들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너무 왕 될 자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요, 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사울왕은요, 키도 엄청 크고요, 스펙도 좋아.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원 뽑으려고 하면 누구 뽑겠어요? 될 수 있으면 사울왕 같은 사람 뽑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더 좋아하셨대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 양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왜요? 양을 맡겨줬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자한테, 곰한테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 그리고 양을 찾아와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 찾으려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찾은 사람은 바로 너야. 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살려주신 분. 반면에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폭군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도 아들도 장모도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는요, 다 죽여.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에게는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 것을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 과연 누구입니까? 진정 참되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왕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왕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은 2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악한 헤롯 왕의 명령을 받아요. 7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있는 곳을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경배는 무슨 경배예요? 죽이려고. 완전한 새까만 거짓말이죠. 이러한 거짓말의 음모 아래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가지 명령만 있는 게 아니야.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실세인 헤로드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주일 예배에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헤롯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참 군인들이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왕 하나, 대통령 하나 잘못 멈춰가지고. 2차 세대전 때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되게 죽었습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을 죽인 사람들 중에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집을 가서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행복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들 속에도 그런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그냥 명령했으니까 그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는 명령이어도요, 꺼리낌 없이 그냥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뭘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이 세 가지는 다 뜻이 있어요. 첫째, 황금은요, 고대 시대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왕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황은 뭐냐면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드렸던, 피웠던 것이에요. 예배드릴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은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희생 제물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는 물건이 유향이에요. 유향.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제사장과 제물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몰약은 뭐죠?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물건이 바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물건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사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네가 과연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너의 참된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너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같은 귀하고 값진 것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느냐?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분을 너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너를 이용해 먹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지 말고 너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진정한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 헤롯과 같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소동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배해야 할 분, 내가 섬겨야 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 다하여 인정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